12장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11장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다음에 의기소침해진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옵니까? 왜 악한 자들이 그렇게 든든히 서고 왜 그렇게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온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1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심판을 선언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살해하고 또 그 말씀까지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를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고요.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아나돗으로 쫓겨났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예들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아니라 그 남아있던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아비아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를 세워서 함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아도니아와 함께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바로 이 아나돗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그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록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낙심하는 거죠. 어떻게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를 이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자라고 함께 컸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이라도 집안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가족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나라, 민족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에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자체가 우리를 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러니까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사회냐, 아니면 그래도 성경을 기독교적인 바른 가치를 그래도 인정하는 사회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가장 편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원망과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고향 사람들 앞에서 그는 정말 순한 어린 양처럼 그들을 대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들의 지지와 호의적인 태도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고향 사람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다르겠지. 그런데 고향 사람들마저 그를 똑같이 미워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냐면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자,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들이 박멸하고자 했던 나무는 예레미야를 말하고요. 그 열매는 예레미야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죽이고 예레미야 입에서 나왔던 모든 하나님 말씀 예언들을 다 없애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처치함으로 그 입에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달한다고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 원통한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20절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그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곧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그 원통함을 나눌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가족과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 한때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고 다 친척들이었는데, 함께 자랐던 그런 사촌이고 친척들인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사람은요, 사실 함께 공동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깨어난 사람들 말고는요 마음을 놓을 데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고 가정이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족들이 다 원수가 돼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나를 향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우리 빛이 끄려고 정말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해요. 가족들이, 내가 함께 자란 나의 고향 사람들이. 이게 그가 진리의 빛 가운데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야 된다. 갈등이 안 생기면 그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갈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내용이 그대로 다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안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초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신앙인 줄 아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험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하러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0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와서 겁박을 하는 거죠. 네가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인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수근수근 거리죠. 그런데 나중에는 대놓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선지자인데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니라. 결국 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는 이런 악한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사륙이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편 아나도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도 수차례나 더 계속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아나도스에 대한 심판은요,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행 동안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들의 죄악과 어두움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그 심령 안에 있는 어두운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니까 그 말하는 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성취될 때 그들은 모두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뼛속까지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깊숙한 곳으로 파고드십니다. 다 파냈다 싶으면 또 깊은 곳에 어두운 탈선, 왜곡된 가치관, 우리가 왜곡된 경험으로 다져진 고정관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또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밝히는 성령의 불, 그 죄악을 밝혀서 태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꺼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불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과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꺼버리면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때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오늘도 주님의 빛이 아니고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 생각이 이 세상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정확하다고 믿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본다고 내가 바르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빛으로 내 모든 구석구석을 비춰주시고 시험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씻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 것을 지키고 있는 한 그것은 결국 불로 태워지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기도와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내 자신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제사한 가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가문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요 온전치 못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은 이렇게 지지도 받지 못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자기를 미워하고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상심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은요 하나가 되었어요. 힘이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은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미움받아서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따돌림 받습니다. 수근수근 대고 있어요. 자기 뒤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죄악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땅에서 심으시고 든든하게 만드시고 세력이 더 크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대적하는 아나도 사람들이 마치 땅에 심겨진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심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의하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불의한 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고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바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 보이는 현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이지 않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억울한 일을 세상 가운데 당하시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시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자신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진실했고 주님 말씀의 뜻과 또 그 예언을 정말 전하기 힘든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득세하는 것, 힘을 얻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악한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그 땅의 모든 주민과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원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들이 세력이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고 또 큰 힘을 갖고 부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힘없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뭘 많이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진리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정말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세력을 키우고 있어서
그들의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힘이 없어요. 초라하니까 예레미야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을 보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은 보행자와 같이 걷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네가 당할 고난의 크기는 마치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게 벅찬 싸움을 싸우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과 달리기 경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보행자, 함께 걷는 사람 수준에 가깝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과 경주할 텐데 지금 벌써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너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힘드냐? 근데 아직 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다, 죽겠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그만큼만 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이만큼만 믿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만 믿을게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현재 이런 고난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욱 험난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또한 요단 강물이 넘칠 때 평지를 가는데도 힘들다고 하면 너 이제 요단 강물 넘칠 텐데 어찌할 거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지금 아나돗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이 힘들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이 평화로운 땅을 덮칠 텐데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까지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6절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척들과 같은 동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와 아버지도 너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앞으로 너는 같은 동네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집안 사람들에게 마저 속을 텐데 집안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을 텐데 그 힘든 시간 너 보내야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당하는 게 힘들다고? 아니야.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예수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뭐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만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만이 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좀 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하려고 하지 말라고.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전하는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 왜 고생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가짜 제단을 만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불러 세워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쉬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이게 거짓말을 해요. 듣기 좋은 말이죠. 자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좀 쉬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하신 말씀은 정말 냉정해요. 거기서 그 힘든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도 말씀을 전하고도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 좋은 말을 해주죠. 아니야, 좀 쉬었다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요, 돌아오는 길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피곤해도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걸 내가 들어주면 안 돼요. 때로 저도 제 자녀들에게 좀 덜 힘들게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제가 먼저 죽더라도 잘 보장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걸 내가 막아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그만 하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달려가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마지막 때 되면 정말 이것이 너에게 힘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으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어떤 욕을 받았냐면 좀 살살 하세요. 좀 성도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을요 끊임없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만약에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면 저는 좀 더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렸을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길입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시간이에요. 악한 자들,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저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원망하지 말고 이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데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데 난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빛 가운데로 옮겨야 되는 너무나 거룩하고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부담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피하고 도망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온전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또 피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때리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모든 교회를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 상황들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진리의 믿음을 갖도록 전하고 나누고 살아내고 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